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오늘 본문에는 1절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신의 몸을 세상에 입고 오셔서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공생애에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에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라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그 형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해서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지 사흘 뒤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거기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누가 혼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또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3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그 혼례집에 포도가 떨어진 걸 걱정을 하는 걸 보니까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의 집과 상상이 관련이 있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아졌든 그걸 신경 쓸 게 없는데 예수님을 굳이 불러갖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고 염려한 걸 보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친척 정도 되는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이었던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거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혼례를 한참 즐기다가 보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례를 위해서 넉넉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 잔치집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흥이 다 깨지게 되는데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마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고 하는 말은 어머니를 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볼 때는 마리아도 한낱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있어서는 어머니도 관계가 없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주께서 구속 사역을 정말로 행해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범사가 정해놓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기한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정해놓은 그 때가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특별히 자신의 공생의 첫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것이 다 지나고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열심으로 잘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반겨줍니다. 왜 그러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자인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뭡니까? 저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력합니다. 그걸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역할까요? 순종할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 사람이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도 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릴 뿐더러 교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앞잡이. 교만이 오면 욕이 따라오게 돼.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해놓았으니까 혹시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라고 미리 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무언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 나이도 겨우 30밖에 안 됐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믿겠어요. 그런데 무언가 자기도 깨달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순종해라 라고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안에도 자기 생각에 믿어지는 건 믿고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믿는 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여기에 어느 글자 하나도 토시 하나도 괜히 지켜진 것이 아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청춘 남녀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증거지.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못 해줘. 그게 무슨 사랑하는 거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때 자녀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해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반드시 뭔가 유익한 일이 있을 줄 알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
그 무슨 말이라는 거 뭐예요? 너희 생각이 안 믿어져도 의심이 가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미리 언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정말로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을 볼 때 이게 인간의 내가 낳았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발을 씻거나 몸을 씻기 위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통 하나가 보통은 한 40리터쯤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음료수 사 먹으면 좀 큰 거 1리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개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는데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차도록 채우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이미 마리아에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을 9가지 가득 채워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9가지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채우라고 하니까 뭐 아구가 됐든 절반이 됐든 채우라고 하는 사람이 절반만 채우라 하면 절반 할 수 있고 9가지 채우라고 9가지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인들이 순종해서 9가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을 9가지 부어라 해서 자기들이 직접 물을 길어다가 9가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포도주가 들어있던 항아리에 자기들이 붓고 있는 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9가지 가득 채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절반만 채웠다고 하면 남아있는 거하고 희석이라도 되겠지만 이제는 물을 9가지 채웠기 때문에 완전히 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가지 가득 채워놓은 그 물을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자기들이 물을 9가지 채워놓고 주님이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물을 다시 떠가지고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9가지 채우러 갈 때도 암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고 갖다 주라고 할 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단한 2가지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포도주를 지금 담았던 통에다가 뭐 포도주를 담는 거 해야지 물을 갖다가 붓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더더욱이 뻔히 물을 부었는데 그걸 포도주인 척하고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회장이 그 연회를 베푼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데 하필 그 사람에게 또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 입장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망을 들을 소지가 많아요. 너 왜 이거 포도주를 안 갖고 오고 물을 갖고 왔느냐 하면 까닭없이 자기가 쿠사리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이 못 갑니다. 물은 내가 부었지만 갖다 주는 건 못합니다. 아니 사기예요. 아니 물을 붓고 그걸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합니까?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물을 포도주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든 술을 붓고 술을 갖다 주고 하든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나면 그 잘못은 물을 부라고 한 예수님과 갖다 주라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질 것이니까 우리는 갖다 주기만 하면 되겠다. 붓기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했고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말씀하신 주님이 지실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스크린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은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은 말씀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도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어지는 것만 하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고 해서 연회장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가지고 오는 그 포도주를, 사실은 물이죠. 물을 입에다 넣어보니까 9절에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떠온 하인만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하인은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이 물을 먹으면서도 저렇게 좋아하네. 그런데 정작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는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장사하려고 하면 뭐 좋은 거를 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해놓고 뭔가 좀 어느 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도주도 어느 만큼 취했고 정신이 얼떨떨하면은 그때 이게 좀 낮은 걸 갖다 줘도 이미 술이 취했기 때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하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하인이 떠온 곳을 마셔보니까 이게 앞에 마셨던 것보다 더 맛이 좋은 거예요. 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어찌 사람들이 더 취했는데 더 좋은 걸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공생에 제일 처음 하신 일도 하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깜짝 놀랄 만큼 물이 그 앞에 원래 포도주로 담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은 뭐 흔하게 있는 거지만 포도주는 원래는 포도주를 농사 지어서 포도를 담궈서 또 발효시켜서 세월이 가야지 되는 거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영접하기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을 했지만 예수를 딱 믿고 나자마자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가서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이고 그를 믿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가치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물값보다는 포도주 값이 더 비싸잖아요. 또 사람이 물 귀히 여기는 것보다는 포도주를 훨씬 귀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께도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잖아요. 죄와 세상을 떠난 무리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거룩한 사람,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부르고 주님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불신자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멸망할 지옥의 백성에서 이제는 영생할 천국의 백성으로 바뀐 줄로 저 여러분도 알고 그런 백성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건 용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은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또 포도주라고 하는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불의의 병기, 죄 짓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의의 병기로 변화가 된 줄 알고 이제는 죄 짓는 일에서 떠나서 의의 병기로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위치도 변화가 됩니다. 물항아리는 물 바깥에 이렇게 있었지만 포도주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귀하게 여겨가지고 오래된 것은 여기저기 보관하고 하는 것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위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 목사님, 세상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님자를 부르잖아요. 회사 가갖고 과장님 하면 으쓱하는데 교회 오면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님자를 붙여주잖아요. 세상을 떠나도 거기다가도 위패에다가 써줘요. 하늘 아래 가서도 인정받습니다. 김집사 왔나?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의 위치가 고귀한 위치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거지같이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지왕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로 왕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맛이나 색도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를 냈다가 나중에는 그보다 덜한 거를 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잘되고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고 쇠해지지만 우리는 점점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에 구호로만 붙일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인격이 점점 높아져서 직분도 높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도 받고 내 인격도 거룩해져서 내가 스스로 봐도 또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고 하면 그게 처음이 나중보다 훨씬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즉 사람은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어느 누가 물을 붓고 그걸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동안에는 와봐라 오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여기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안드레가 하니까 형제가 또 가서 만나고 나다나엘도 부르고 해서 와봐서 메시아구나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는데 정말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능력을 알 수 없었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걸 보고 난 뒤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일어나 계시지는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3절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그 장사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16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와 똑같은 것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때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공생애 시작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 성전에서는 소나 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을 갖고 올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거 아니면은 시장에서 사갖고 와도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때 이 성전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걸 안 받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고 아니면 시장에서 사갖고 오면 그 불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깨끗하게 기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지 너희 집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한 것은 더러워서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니까 그도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걸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걸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사서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시장에서 100원이면 살 거를 이 성전에서 사면은 예를 들어 15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레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다 쓰면 좋겠지만 100원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50원은 자기들끼리 서로 뒷구멍에서 나눠 먹었더니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머릿수를 계산하고 자기 돈 버는 일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즉 유대교회가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는 바로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랬는데 돈도 마찬가지. 이런 재물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 드리면 그냥 그 연보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쓰던 돈은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깨끗하게 바꿔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100원을 주면 9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원은 자기들끼리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장사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 성전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가려고 하는 분들 가면 성도들 많으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사는 사업에 뭐가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면 그게 바로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 그런데 하물며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나 수정들은 레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때 말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무 열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유대인들과 막 각을 세우니까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듯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은 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저는 감옥에 갈 준비도 됐고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잡히자마자 걸음을 안 살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2번 부인할 때 제일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로 심령으로까지는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데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즉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이 나를 믿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는 반신반의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오순절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원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빼고 나머지 11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니죠. 요한만 빼고. 그런데 순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걸음만 나살자라 도망을 가고 있는데 왜 노인네가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로마를 있는 백성들을 다 버리고 가니까 내가 구하러 간다. 보니까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은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무슨 유역을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마세를 당한 오늘 이런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 특별히 더 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거기에 그들 중에 우리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믿는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 신성한 그것을 보호하려는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거룩한 집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바른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려고 하면 그것이 옳다 하면서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무리가 일어나서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라 한다고 했어요.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가시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그 성전과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 대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더러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하시고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한 것도 예수께서 다시 세우는 성전은 45년 동안 세웠던 이 유형적인 성전과는 달리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이 사흘 안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를 영접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가시적인 자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45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3일 안에 짓는다는 거야 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건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신부할 때 구청인가 어디서 왔더라고요. 자기네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본당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혹시 교육권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빌려드리겠지만 우리는 본당밖에 없어서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이라 그런 일로는 사용 못합니다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다 해주는데 그러면서 그만 해주는 교회 가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게 올바를 것 같아요. 교육관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교육을 위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교육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굳이 빌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은 사람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인가 봐 하고 믿었는데 24절에 보면은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은 요한은 예수께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 맞네.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본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을 의지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이야 하는 것을 모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했고 그 후에도 6월절 전후로 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른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목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가 봐 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걸 우리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걸 했지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성전을 돈벌이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루를 만들지 말라고, 그 예수의 몸이 성전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45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하는 그 말씀도 바로 예수께서는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굳이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성전을 깨끗게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저 여러분도 이런 질적인 가치와 위치와 모든 것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 인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